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제법 즐거운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한 마음과 육신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축복받을 날이 올 테니 그때까지 열심히 매질하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시기에 있었던 그 시기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에서는 어쨌든 질책도 주시고 위로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질책을 뺀 오늘은 한번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한편 보기로 합니다.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기억을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그 한 특정 성경 나오는 그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아주 특별한 의미겠죠. 내가 너를 지은 특별했잖아. 내가 널 직접 지었어. 난 정말 너를 그만큼 관심 있고 사랑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말씀이 오늘 좀 강하게 시작하죠. 제가 좀 천천히 읽긴 했지만 생각보다 강한 어투세요. 내가 어려울 때, 특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노예로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 하나가 바로 그 나를 위해 내가 있다는 이런 느낌 아닐까요? 또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특별한 소속감, 백성들이 소속감을 갖는 것, 이런 게 혹시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누군가 있다.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도 좀 달래줄 뿐만 아니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 이것이 아니고 나한테는 누군가 있어. 더 큰 분이 계셔. 뭔가 든든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노예 생활이 힘들지만 절대 버리거나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제 상당한 우울증까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과학 논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외로움의 감정은 주로 어느 나이 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연구 결과에서는 전혀 색달랐습니다. 16세에서 24세까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가족과 함께 늘 같이 살다가 이제 빠르면 16세, 이제 늦으면 24세 정도에 대충 그쯤 때에 출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학교 기숙사를 가거나 이제 혼자 독립해야 된다거나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때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 심각할 때는 우울증 증세까지
만든답니다. 이만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 몸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의 대부분은 공감 능력이 좋은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남의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를 늦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공감 능력, 이런 공감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답니다. 의외의 결과지요.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늘 함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노예로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 묶여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분명히 바쁜데 직장에만 묶여 있고, 아니 어딘가 하나 특별한 곳에 묶여 있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그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외로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 기억해.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내용은 저는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은 그 감옥을 탈출한다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인공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주위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도 재미가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극 중에서 레드라는 사람입니다. 모건 프리먼이 연기를 했어요. 정말 멋지게 연기 잘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어서 제 머리에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대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지? 이 감옥의 벽들 말이야.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곧 적응하게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의지하게 되거든. 처음에는 이 말뜻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이 종신형을 살던 이 레드라는 친구가 처음에는 감옥을 싫어서 뛰쳐나가려고도 했지만 나중에는 감옥에 순응하고 나중에는 의지를 하고 살게 된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석방이 됐는데 40년 뒤에 가석방이 됐는데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아마 이런 내용 아닌가. 처음에는 싫었는데 나중에는 의지하게 되거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던 이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싫어요. 처음엔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싫어하기보다는 곧 익숙해버리게 되고 그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곧 나도 바빌론 사람이라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수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이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떨쳐버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익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야. 오히려 이 문구, 아까 그 영화에서 말했던 처음에 싫었는데 나중엔 의지하게 된다는 문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교회는 가기 싫고 뭔 잔소리가 많고 재미도 없고 이런데 말이야. 나중에는 의지하게 되거든. 네. 이 한 구절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누네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의지를 하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동안에 과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상숭배가 결국 대표적인 이야기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바벨론 바벨론 안에는 큰 우상도 있었지만 자잘한 우상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 늘 보고 익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보니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을 만큼이고 하나님이 문장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 없이 하리라. 바로 우리가 지었던 그 죄 자체도 없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없이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죄, 내 허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허물에는 우리가 주로 하는 후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상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를 놓지 않습니다. 즐겨 한다는 말은 그렇고, 늘 어쩌다 보니 계속 죄와 함께 살고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때로는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이죠. 후회, 허물, 모든 것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돌을 주서 이 돌은 내일 너를 기쁘게도 할 거고 후회하게끔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을 했답니다. 돌을 주서 얼마를 주셔야 되나? 그래서 돌을 후회한다는 말이 두려워서 한 4개 정도 돌을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돌들은 값비싼 보석으로 변해 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4가지의 다른 종류의 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돌들은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찾아오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더 가지고 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주워 놓을걸 하는 그런 후회를 했답니다. 어떠세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후회할 건덕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해서도 더 후회할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후회라는 것은 아마 우리의 삶을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이 후회는 계속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구름처럼 그리고 안개처럼 저기 껴있던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게 없애게 해주신답니다. 후회요? 후회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만 더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애기로 한 것을 왜 우리는 그렇게 짊어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평생 말입니다. 잊혀지려면 빨리 잊혀져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때 되면 우울해지면 외로워지면 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저로 하여금 이불킥을 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뭔가 오그라들게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반복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본문보다 한 장 앞장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없애주신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알지만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싹 잊어버리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잊어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지만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 입으로 그걸 꺼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 아닙니까? 잔소리할 것 이만큼 갖고 있는데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미 죄를 졌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후회를 했다면 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있지만 절대 꺼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우상 숭배를 했었고요. 늘 하나님 앞에 게을렀고 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돈에 대한 우상, 시간에 대한 우상, 그 외에 많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섬기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우리랑 똑같지 않은가요? 이것을 없애주시겠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은 아니네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후회에 대한 것을 모두 잊혀주시겠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턴가요? 네, 좋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언제부턴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제가 당장 서약서를 쓰면 이 법은 적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상반절만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미 행했답니다. 이거를 굳이 영문법으로 말하면 이거 시제를 한번 봤어요. 이거 뭐 한국말로는 과거형이 나왔지만 좀 더 정확한 시제를 위해서 봤더니 영어에서는 have 플러스 pp라고 해서 현재 완료라는 문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도 이미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아니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노래할지어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내 부끄러운 후회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호기심이었던지 어떤지 그만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좀 혼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배상을 다 해주고 그리고 다 그 일은 잘 마무리되나가 했어요. 아버지도 그 아이한테 화내지는 않았어요. 뭐 어릴 적에 있을 한 번에 그냥 잠시적인 충동, 배워야 될 과정이라 생각했던지 그 아버지도 그 딸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용서를 받은 딸이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버지는 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괜찮다 이제 다 됐어 이젠 안 할 거니까 괜찮아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아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빠 나 감옥에 가는 거야? 아빠 나 내일 경찰이 오면 어떡해? 내일 감옥에 가는 거야? 아빠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 아이의 두려움은 정말 한없이 끝도 없이 너무 지나갔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용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없었던 일처럼 어린 나이에 해프닝처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는 그걸 짐으로 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푸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됐다. 넌 이만하면 됐어. 이젠 잊어도 돼. 이젠 후회 안 해도 돼. 왜냐면 내가 다 용서했고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 이젠 괜찮아. 기쁨으로 찬양하자. 라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밤마다 내일 경찰이 와서 우리 잡아갈까요? 저 이제 앞으로 지옥 가는 건가요? 제 삶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버림받은 건가요? 우리의 모습이었네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차라리 이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될까요? 차라리 용서해 주신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요? 이 기쁨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요? 가끔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랑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아마 그것도 열망이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갑자기는 아니고 내가 홈깍지를 씌워서 누군가를 확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 사람한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사랑해. 아까 말해도 사랑해. 또 만지고, 사랑해. 너무 사랑하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눈빛 하나라도 계속 사랑이 뭔가가 나가야 직성이 풀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라.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 구절,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없어. 그러니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네 죄 걱정하지 마. 내가 지었잖아. 내가 네 죄를 다 잊어줄 거야. 이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결국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내가 책임지고 용서하고 즐거운 노래하며 같이 있자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애절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간절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주님의 사랑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는 불편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었고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